2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우리 특송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자, 귀한 특송 감사합니다. 박수로 우리 감사 표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 세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왕은 성경에 나오는 세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울입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에게 아버지에게 칼을 들였던 압살롬이라고 하는 세 명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 참 짧아요. 근데 동화처럼 그 스토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얇아서 읽기가 참 좋습니다. 반나절 정도면은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저는 이 책을 몇 번 봤던 것 같아요. 몇 번 읽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노인이 다윗을 회고합니다. 동굴에서 함께 살았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을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굴에 살았을 때 내가 기억하는 그 왕은 다윗입니다. 그 왕은 그 자신이 순복하는 삶을 살았어. 그 스스로 순복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게 권위를 나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순복하는 삶이 뭔지를 나에게 보여줬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순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순히 그냥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면 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욱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새기고 그 말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형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잘 듣고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잘 듣고 행할 사람이에요? 잘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반항해가지고 고생 좀 해보신 분들 여기 좀 있잖아요. 고생 좀 하고 그 다음에 눈물에 젖은 빵을 좀 먹으면서 울어본 사람들 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줄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처음부터 순복하는 사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잘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들어도 사춘기가 되면서 스스로의 자아가 올라오고 스스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이게 확고하게 정립이 되면 다른 사람과 내 생각이 부딪혔을 때 그것보다는 비판하고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러면 사춘기도 무난하게 보내고 그 이후의 삶도 늘 순종하는 사람이었을까? 순복하는 사람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왜냐? 다윗과 우리는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승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욱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평온하게 순종했다면 그냥 골리앗이 얘기하는 그 조롱 앞에서도 순종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왜 다윗이, 그 노인이 그 사람을 회고할 때 왜 그렇게 그는 순복하는 삶을 살았을까? 왕이었으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도 왜 스스로 순종하고 묵묵히 복종하는 삶을 보여주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의 당금질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연단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당금질. 쇠를 빡 쳐가지고 아주 단단한 철로 만들고, 그리고 불순물이 없는 순금으로 만드는 불순물을 제거해가는 과정을 당금질이라고 합니다. 연단이라고 하죠.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 몰래 갔습니까? 몰래 갔습니까? 몰래 갔어요. 왜냐? 사울이 사무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왜냐? 사무엘이 사울의 마음에 들지 않아. 사울 편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왜냐? 사울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교만해지고 스스로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시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걸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왜냐? 왕이 있는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아. 근데 다윗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것은 공적으로 보여주는 기름 부음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사적으로 몰래 하는 기름 부음이었겠습니까? 아니,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아무도 모르게 그 가족들만 알겠죠. 절대 이야기하지 마라. 말하는 즉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든 가족이 죽는다.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렇게 알려지는 그 순간, 자기가 왕이 된 그 순간에 이 왕이 도대체 뭐냐? 왕이 있는데 내가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라고 하는 그 시점에 그는 스스로 내가 뭘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형을 쫓아갔다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걸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옆집에 있는 힘센 사람이, 마동석 같은 사람이 우리 아빠 엄마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동석 앞에 나설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욕은 하겠지만 정작
한 주먹에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 여러분이나 똑같죠. 사람들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면서 다윗이 의분을 품고 그리고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아까 목소리 같은 거 말고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무 멋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양칠 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소년 다윗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렸을 때 믿음이죠. 치기가 있고 의분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18장 7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다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이란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퍼지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거야. 다윗?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교를 하죠.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근데 왜 벌어지게 됐냐면 꼭 말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우리는 얘기할 때 사울도 좋고 다윗도 좋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사울보다 다윗이 좋아 얘기해요. 다윗보다 사울이 좋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여러분 사울도 좋고 다윗도 좋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언어 습관이 뭐예요? 비교하잖아요. 옆집 애가 1등을 하면 우리 집에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은 밥을 먹는데 너는 왜 그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옆집 누구는 그러면 애들은 옆집 아빠는 얼마나 용돈을 많이 주냐고 이렇게 해서 막 서로 비교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우위를 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니까 사울이 듣기에 멘탈이 약하니까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마귀는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를 심어주고 그를 사이를 갈라지게 하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가 아니에요.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이름이 올려지고 추앙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순순하게 잘 풀어질 때 그때 우리가 늘 내 삶을 점검하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가난할 때가 아니라 가난을 넘어서서 내가 좀 살만할 그때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번성하고 번영할 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려웠던 시절을 날마다 돌아보고 그 시절로 돌아가서 감사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거지만 가난을 벗어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내가 조금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교만하고 내가 뭐가 된 것처럼 행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낮추십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풀어질 때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흉년의 때는 다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물론 여러분 허리띠를 정말 졸라매지 않고 넘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지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의 영적, 육적 모든 것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찾아오지 않나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에게만 고난이 찾아오나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 얘는 50,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100을 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또 인간의 세상 속에 고난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대처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점을 치죠. 액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믿건 믿지 않건 간에 동일한 물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왜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주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내 마음과 몸을 다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늘 저희 어머니는 고난은 축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그럼 저는 고난 없이 축복을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에도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다루어지고 그 다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나라에 충성한 그 죄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다는 그 죄로 이유 없이 사울로부터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광야 생활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의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그가 그 광야 생활이라는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처하게 됐죠. 늘 사울의 칼끝이 자기의 목을 겨누잖아요. 자다가도 얼마나 많이 깼을까요? 벌쩍벌쩍 깨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죽어 있는 건가? 왜 내가 이런 미움을 당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여러분들 다윗의 그 심정을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더니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은퇴하시고 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인가 여러분 많이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기서 목사님께 묻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 묻는 질문의 제목이 뭐냐면 왜 3주 된 우리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 하나님께 화가 나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3주 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왜 데려갔는지 이유도 모를 뿐더러 다른 아이들은 멀쩡하게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유독 내 사랑하는 아들만 데려가셨습니까? 은퇴하시고 얼마나 이 질문은 어렵습니까? 상처가 있고 아프고 절망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대답을 해도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도 동일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위로조차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위로받기조차도 거절했다. 왜냐? 사람들의 위로가 들리지 않아요.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은 자꾸 해결책을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어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자체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실망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2살짜리 아들이 죽었을 때 어머니들은 너무나 슬퍼서 위로조차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게 마태복음 2장 18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위로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원망밖에 할 수 없는 게 없죠. 여러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슬픔과 고통은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벌어진 일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이 삶이 끝나고 우리의 육신이 호흡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게 될 거다. 분명히 믿는 것은 그 3주 된 그 아들이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아들을 보고자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것도 들리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예배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 아무 얘기도 듣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라. 그래야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아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슬픔을 우리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요. 슬픔이 조금씩 잦아들게 되면 살아야지 하는 것만으로 내 인생을 연명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 회복이 됐을 때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겠죠. 그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걸릴 수 있고 짧게 걸릴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세요. 교회에 온 이유가 손자가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넘도록 늘 옆에서 걔를 케어해 줬어야 됐어요. 몇 년 전에 그 손자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손자가 보고 싶은 거야.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그래서 딸들이 권면을 했죠. 아들은 천국에 가요. 손자는 천국에 가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 다시 볼 수 있다고. 그래서 교회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손자를 볼 수 있다. 고난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고난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고,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철저한 인간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고난도 주신 하나님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셨다면 받아들여야지. 그 고난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뭔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고난에 대한 우리의 대처하는 태도와 그리고 우리의 생각, 삶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셨다면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면 고난 또한 줄 수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겠지. 이유 없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찾아보자.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과 시간 속에서 다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다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연단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제일 무한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다 함께 읽자 그랬는데 혼자 읽을 때예요. 이걸 끊어야 되나 말해. 끊고 다시 함께 읽자고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죠. 처음에 제가 먼저 시작하니까 중간에 읽기가 좀 그러시죠. 읽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혼자 읽으면서 소리는 들리지 않고 저 혼자 열심히 읽고, 이럴 때 굉장히 제 마음이 힘들어져요. 함께 돕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연단의 목적이 온전하고 부족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간다. 그게 하나님 연단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부모가 자식에게 어려움이 처하도록 놔둘 때도 있잖아요. 왜냐,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스스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이 미움을 받아서 광야에서 수년을 보냈습니다. 수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광야 생활은 캠핑이 아니잖아요. 전 다윗의 고백 중에 제일 멋있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다 고백 필요 없고 저는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자국이다. 전 이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진짜 자신의 심경을 고백한 거죠. 자칫하면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방심하면 죽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살고, 이게 바로 실존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해서 노비라는 땅으로 갔습니다. 노비라는 땅에서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진설병을 먹어요. 배고프니까. 그리고 무작정 도망쳐왔기 때문에 칼도 없었어요.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아히멜렉에게 있었습니다. 그 칼을 받아서 이제 도망가죠. 근데 사울이 높 땅의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좌절감을. 나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을 사울은 죽여버려요. 저들이 죽듯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 두렵고 힘든 거야. 인간적인 다윗이죠. 저는 이 다윗이 너무 이해가 돼요. 블레셋 땅으로 가버립니다. 아기스 왕. 그래서 내가 생명을 좀, 사울의 칼끝을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라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못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다윗은 우리하고 좀 다른 거예요. 장동건이 여기 나오면 장동건을 알아봐요, 안 봐요?
장동건은 여러분 해외에 가서도 알아봐요. 조세호도 알아본다니까 장동건은 왜 안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람이 사울은 천천이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용사 중에 용사다. 차기 사울이 죽고 난데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는데 막 떠오르니까 얘가 분명히 우리에게 온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다윗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자존심이 좀 있잖아요. 한 자존심 하는 사람 많죠. 욱욱하는 사람들 보면 자존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은 침을 흘리며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미친 척 해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모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고, 광야에서도 내가 살기 위해서 택한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추앙받았던 삶에서 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왕이라고 장수라고 하는 거 다 버리고 침을 흘려가며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버텨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사무엘상 21장 14절 15절 읽어볼게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척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미친놈은, 여러분, 미친놈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탄다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지 않고 보내죠. 여러분, 블레셋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존심까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저는 일찍이 자존심이 무너진 경험들이 좀 있어갖고 전 이걸 알고 있어요. 자존심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 자존심이 우리 아들의 학원비를 대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제가 확실히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알 수 있죠. 자존심까지 세우는 사람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담금질할 때 다윗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아둘람 굴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둘람 굴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됐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전에 다윗은 여러분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도 유명했습니다.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둘람 굴에서 도망자로 자존심까지 잃어버리고 미친 척을 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난 다음에 아둘람 굴에 갔을 때 그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러 온 사람이 400명이었어요. 자신의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아둘람 굴에 갔는데 자기는 살려고 갔는데 자기에게 목숨을 부탁하는 사람이 400명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왜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획하신 것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존심이 무너지고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버리진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둘람 굴이 안식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처 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의 시편에 보면 끊임없이 안식처 얘기를 해요. 눈에 보이는 아둘람 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식처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생명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아파도 받고 힘들어도 받고 절망도 해봤고 명예도 가져봤다. 그런데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죠. 사람들은 내 원통함을 나보다 더 경험한 다윗은 알겠지.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지만 다윗은 나를 받아주겠지.
나의 이야기를 공감해 주겠지. 왜냐? 나보다 더 힘들었거든. 모든 걸 경험해 봤거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침까지 흘려가며 살아왔거든. 그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내 원함을 풀어주겠지. 내 원통함을 이해해 주겠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400명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근진이는 그릇이 큰데 좀 다루어져야 된다고. 근데 저는 큰 그릇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뭐가 나서 하나님께 다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다윗은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다윗이 광야 생활 동안 자존심이 무너지고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다루어져서 어떤 사람이 됐나요? 400명의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담임 목사를 실패하고 부목사로 돌아왔을 때 저는 스스로 돌아온 부목사다. 돌싱도 있는데 돌아온 부목사 욕이 되겠냐 스스로 엄청 자위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쐐기를 박았어요. 아직 박 목사가 담임 목사 그릇이 안 되는 모양이지. 그래서 아멘. 그 말 듣고 기분 좋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부지한 것처럼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 눈에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렇게 공감이 잘 돼요. 뭔가를 챙겨주고 싶고 그래요. 표현을 따뜻하게 좀 못하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그게 생각이 나요. 다윗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다루어져서 400명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됐어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400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11년 후에 남유다의 왕이 되고 그리고 통일 왕조의 왕이 됐을 때 그는 400명의 그릇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됐습니다. 뭘 통해서요?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고난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대처하는 태도예요. 고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와 뜻은 있겠지. 지금은 몰라. 그러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순종하자. 다윗이 친히 순복의 삶을 보여주었듯이 나도 순종해 나가자. 자존심 꺾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순히 따라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순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야. 제가 제일 존경하는 믿음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민은기 권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늘 아침을 먹으면 선비처럼, 선생님이셨는데 선비처럼 의복을 딱 정갈하게 입고요, 깨끗하게 씻고 혼자만의 방에 들어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예배 때가 되면 늘 1시간 전에 와서 기도를 해요. 일산에 있으면서 은평구까지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병문안을 갔는데 의사가 말기암 선고를 내린 거죠. 말기암 선고를 딱 내렸을 때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일체 항암치료,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고백이 말이 되나요?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너무 아파하셨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이 고통을 좀 없애주십시오. 살려달라는 얘기는 못하겠더라고요. 본인이 준비를 다 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고통만이라도 없애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기도를 끝나고 목사님, 저를 동정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천국에 간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고통 또한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분이에요.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그분처럼 살고 싶어요. 그분처럼 죽고 싶어요. 그분이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수많은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삶이라는 믿음의 고백 그 이후에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망치질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불순물을 도려내는 그 과정을 견디고 견뎌내면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어지는 환난을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거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난 지금 견딜 수 있어. 난 지금 감사할 수 있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것이라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당금질의 시간을 감사히 여기며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단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지고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하나님께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자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순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